잠언 2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음녀와 이방 계집이라는 표현은 성적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는 성적으로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성적인 범죄가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그것은 개인의 행복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한 한 요소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쾌락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교회 강단에서도 이 성적인 죄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말씀을 듣기도 점점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찌 보면 강단에서 죄를 설교하는 것조차도 많이 불편해져 가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것을 애둘러 말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점점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듣기는 어려운데 그 중에 한 요소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성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또한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불편해져 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침묵하며 또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또 위로가 되고 또 그게 서로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여 간음한 이후에 그의 심경을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는 기도를 할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51편 12절을 보면 간음한 후에 그는 구원의 기쁨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한 이후에 구원의 기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적으로 범죄한 이후에 그의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가고 있는가를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다윗을 통한 그의 심경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담아 놓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역시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향해 선택하고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영적인 이 구원의 즐거움이 점점 메말라가고 세상적인 쾌락으로 젖어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는 있지만 죄가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또 죄가 있지만 죄에 대한 값보다는 위로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불편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간음하고 성적으로 무너져 보면 처음에는 떨리고 설레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의 길이 스올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기울어진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도 돌아오지 못하는 생명길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지켜주고 그게 아님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지혜는 우리가 지혜를 찾고 살아가다 보면 그 지혜가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또 의인의 길을 지켜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행하게 하고 지혜가 우리를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주일을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일을 지키다 보면 실상은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보여준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주일 성수합시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주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보면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고 지혜가 의인의 길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할까요? 결국은 돌아보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복되게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이유,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두 가지를 또 더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적인 죄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받고 지켜지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씀을 따라가면 결국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라고도 말하고 어떤 때는 말씀대로 못 살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가야 우리가 산다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어제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악한 자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될 텐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